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11월을 마감하는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화, 내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에서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범사에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2절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랬어요.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단어가 헬라어 아프로스코포스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프로스코포스.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부딪히지 않는, 넘어지게 하지 않는, 거리낌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작은 첫 번째로 이 헬라어 아프로스코포스는 능동적인 의미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죠. 그래서 허물 없이라는 단어가 아프로스코포스. 허물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성도들이 남에게 허물을 보이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순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현재 자신을 믿는 성도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본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따라서 결국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성도들의 해야 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라. 온 백성,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구원의 영혼들이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헬라어 아프로스코포스는 수동적인 의미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 아프로스코포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내면적으로는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이 죄를 숨겨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도 내 겉에서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혹여나 지금까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왔다면, 남에게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거룩하게 살지만 속으로는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다 꺼내놓고 다 회개하셔서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3절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모습으로 나의 유익, 나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 함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진정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협동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을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쉼페로라는 단어예요. 이 쉼페로는 쉰이라는 단어와 페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함께 받들다, 함께 참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운반하다, 함께 짐을 지다. 유익이라는 단어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협력, 협동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쉼페로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협동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혼자 일하면 편합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일하면 남과 상의할 필요가 없죠. 의견 조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이 조금 더디 진행된다 할지라도 서로 도와가며 서로 의논하며 서로 기도하며 협력해서 일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함께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빌립보서 1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이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말씀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이 영광받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 작은 일 하나라도 서로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죠. 구원이에요, 구원.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오직 구원의 복음뿐입니다. 남을 물질로 도와주는 거 한계 있죠. 진짜 도와주는 게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유익 아닙니까? 서로 아무리 협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유익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익한 것 쉼표로예요. 여기서 문맥상 이 유익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가리켜요. 구원의 복음. 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죠. 복음이에요, 복음.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유익한 것, 쉼표로가 뭐래요? 복음 증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먼저는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영육간 유익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